우리 옆에 분 보면서 샬롬 하고 인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해 보죠. 샬롬. 샬롬. 예.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 위에도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야 부르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od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소신체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찬양을 드리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다시 자유케 해. 모든 일은 보다도 높은 우리 창립기념일을 맞아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고 날마다 주님 안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사랑에 빠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듭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짚고 나가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 45주년 되는 생일날입니다. 이 터 위에 주님께서 계획하셔서 45년 전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의 성장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회고해보면 한 교회는 임대한 초라한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한 교회는 지금은 돌아가신 장로님 가정 거실에서 학교 교목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터에 조그마한 교회 건물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을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이 두 교회를 합하게 하셔서 45년 후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교회로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큰 교회라고 부러워할 만한 교회로 성장 발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하는 교회이기보다는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인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적으로 노력한 우리의 선배들에게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사 많은 상급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 성장 발전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형제의 눈에 티를 보기보다는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반성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있기까지 여러 어려운 일들도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자세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반년 동안 우리를 잘 보호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늘 감사의 생활이 되고 늘 새로운 생활로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부터 시작된 여름 성경학교와 각종 수련회와 청년부의 봉사활동을 겸한 수련회와 단기 선교활동 등 여러 여름 행사도 주님 인도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실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건강한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며 에베네셀 찬양단의 찬양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양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우리 맥주 감사주일이요 교회 설립 45주년을 맞아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잘 일어나 주시면은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나온 아기들도 앞으로 오시고 처음 나오신 분 안 계신가요? 네, 자리에 못 일어나실 때는 낯선 교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아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이 그런 대신 하나님 아버지 김민재 이미영 성도님 가정에 단일을 허락해 주시고 김성부 전혜진 집사님 가정에 주년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아들들이오니 주여 저들에게 일생토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기들로 인해서 가정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를 맡아 기르는 양가의 부모님들에게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기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메어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삶으로 본이됨으로 이 아기를 잘 맡아 기르는 청지기적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단이와 준현이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우리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못하면 애들이라도 낳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참 믿음의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 교회 설립 45주년 기념주일로 이제 맥주 감사헌금 그동안 은혜 감사하면서 바치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점심 식사 다 준비했으니 혹시 못 드신 분들 끝나고 바로 올라가셔서 식사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이번 수요 밤에는 전에 우리 충성을 다했던 예샘교회 이규환 목사님 오십니다. 다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고요. 또 금요일 밤에도 귀한 목사님 오신데 몇 시간마다 이를 붕이하는 것 같아요. 다들 오셔서 큰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 목장 확장하게 되었는데요. 814목장이 814-1목장으로 확장 개청되었습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14-1목장 이남목 목자님 성준호 부목자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확장 후원금입니다. 또 행복한 세상 7호로가 새로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데 가져가셔서 아파트나 상가에 전도용으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단기 선교 바자에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협조를 해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협조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후원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농촌전도 봉사활동을 위해서 헌금이나 헌물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도배지, 도배용품은 다 헌물이 들어왔답니다. 모노리움 장판이 헌물이 필요하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김창신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이제 유아부부터 시작돼서 계속되는데 우리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고 월신 양면으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 외에 카자흐스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님 노트북 컴퓨터가 필요한데 혹시 헌물할 수 있는 분 찾습니다. 또 모임, 결혼, 개업, 입원, 장례 보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은혜 한량없인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있어서 45년 전에 이곳에 치유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45주년 기념주일로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베푸르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첫 이삭의 열매를 바치는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심을 감사하며 저희의 땀과 눈물을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예물 주님 앞에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문에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저들의 가정과 또한 직업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에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축사하셔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로 구원의 복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치유의 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의 상한 마음 치유받고 날마다 행복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던지 병서의 신음한 성도들 이 시간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모든 병균들과 암균들조차도 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할 때 주님 은혜 잊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하며 행복한 신앙생활 모두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가지 기도 제목 안고 싸우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행복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에서 43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다윗에게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간 다음에 이제 다시 길리야 다소라고 하는 그의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동안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인물을 세우십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면서 제 45주년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왜 하필이면 오늘 이 치유의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전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렸을 때 고향교회를 해서 신앙으로 자라났고,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 목회 훈련 받으면서 이제 노량진교회에서 훈련을 받았고, 또 미국에 가서 첫사랑의 첫 담임 목회인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 목회를 했고, 또 이제 돌아와서 교수 생활하다가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서 15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겪었던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영적으로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시간마다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왜 하필이면 꼭 우리에게 맞는 말씀들을 때를 따라 주신지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또 베드로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치유하는 교회로서 어떻게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나갈 것인가, 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예루살렘에서 하루길에 있는 루다라는 곳에 사도 베드로가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는 가운데 이제 8년 동안이나 중풍병에 걸려서 온몸이 마비된 채로 침상에 누워서 고통당하고 있는 애니아라는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애니아는 이 헬라 이름으로서 남성의 이름을 말하는데, 혹시 여성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은 칭찬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일평생 칭찬받는 자로서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자예요. 그런데 그에게도 이런 중풍병의 고통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 사도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본 그런 성도를 제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고쳐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고 외친 거예요. 그때 애니아가 어떠했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멘 하고 응답했을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의 마지막 때 치유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이 믿음부터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만을 용서해 주셨다고 편협한 신앙을 하기 쉬운데요, 제가 미국에 가서 이 상담 치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육신의 질고, 즉 질병을 대신 져주셨고, 우리 마음의 슬픔, 즉 상처도 대신 져주셨고, 우리 영혼의 허물, 즉 죄악도 대신 져주셨다고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5절 계속 읽어보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믿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치유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질병까지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 십자가의 치유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증가하고 있는데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되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분명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을 증거하면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이 말씀 바로 이사야 53장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상처도 대신해 주셨죠. 질병도 대신해 주셨다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의 죄악부터 용서받고 치유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주일에 이제 목포 대중교회 봉성에 인도하러 갔다가 월요일 아침에 진도 팽목항에 가봤어요. 세월호 참사의 그 현장을 가서 봤.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시신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11구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인적이 드문 황량한 그런 항이었어요. 그런데 이 방조제라고 합니까? 그곳에 써있는 기도문이 제 마음을 끄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 마지막 한 명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글귀를 읽는데 가슴이 쨍한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 저것이 바로 사랑하는 아들, 딸을 잃은 부모 심정일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한 생명이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04명이라는 엄청난 생명들이 이 사망하거나 실종을 당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나마도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 있을 영혼들이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학생들 가운데서도 안산시 이 고등부에 다니는 학생들이 53명이라고 집계가 되었어요. 그 53명의 학생은 지금쯤 주님 품에서 편히 쉬고 계실 거예요. 그 자녀를 둔 부모님은 이 땅에 산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다면 천국에서 사랑하는 아들, 딸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옥 굶어서 건져내는 복음의 체험을 이룰 수 있도록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의 치유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상처를 받고 나니까 삶이 기쁘고 즐겁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도요,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 뒤로는 닭 우는 소리만 아마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막 괴로워했다. 그래서 한 번은 견디다 못해서 의사를 찾아갔다. 닭 우는 소리만 죽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처방을 했는데 삼계탕을 먹으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사의 처방도 삼계탕 먹고 나니까 깨끗이 치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 놀라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갔다. 어떻게 삼계탕을 먹으라고 했습니까? 그게 어떻게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괴롭히는 닭을 잡아먹어버렸어요. 이제는 평안할 거 아니냐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삼계탕 먹었었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체험하고요, 그 사랑으로 어떠한 원수라도 용서하고 나니까 지난날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 주고 불행과 고통을 느끼게 한 사람이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기 22사단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는데 그 관심 병사인 임병장을 비하하는 낙서 그림을 그리고 또 간부가 그 머리를 때렸다고 해서 오랫동안 범행을 계획해가지고 그렇게 병사들에게 무차별 난사를 해가지고 5명의 병사들이 사망하고 7명의 병사들이 부상당하는 그런 참사가 있었어요. 물론 제대를 앞둔 그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그런 총기 난사 사고를 저질렀는지 그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남자로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어디 있어요? 주경수 목사님 빼놓고 주 목사님 안 갔다 오고 그러는데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그런데요, 군대 가서 상처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요, 이제 공대 졸업하고 신학대하고 입학해가지고 군대를 갔어요. 늦게 갔더니요, 중대원들이 전부 제 동생 버리는 거예요. 심하면 조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늦게 갔다고 저보고 김이병 하면서 막 시키고 막 욕하고 하여튼 입만 열면 욕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불교 군종사병이 저희 소대에 있었는데요, 제가 교회 전도사랑을 얼마나 미워하던지요. 밤마다 우리가 이 경계 근무에 들어가는데요, 청와대 성벽을 지키는데 그때 꼭 저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초 수칙부터 시작해서 막 암기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라도 틀려버리면요, 박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철모를 밑에 땅바닥에 놓고요, 그 위에 머리를 박고 이 두 다리를 이 초소 유리창 틀에다가 걸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뒤로 하고 거꾸로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5분만 있으면요, 온몸에 땀이 쫙 흘리면서요, 허리가 끊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쓰러지잖아요. 그대로 MCT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탁 찍어버려요. 다른 데 맞을 때는요, 그래도 참을만 해요. 머리를 개머리판으로 막 찢는데요,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막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한 5개월 동안을 그렇게 시달리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제가요, 권총을 들고 이 총을 들고 부르르 떨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그대로 갈겨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십자가의 주님이 떠오른 거예요.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주여 소리 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집니다. 제가 용서하지 못했으면 아마 사살하고 탈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십자가의 주님 바라볼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용서했대. 내가 어떤 원수들 못 용서하겠다. 제가 그때 사실 목표 훈련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병 달면서 사령부 군종사병으로 발탁이 되어가지고 사령부로 전출 와버렸습니다. 그 뒤로 그분이 전역한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부대로. 아마 술 마신 것 같아요. 혀가 좀 부러진 목소리로 김일병 미안해, 그때 미안해 하면서 울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김병장님, 저는 이미 김병장님을 다 용서했습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가까운 교회 꼭 나가십시오. 그랬어요. 그 뒤로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울산 지역에 집회를 가면 항상 교인들을 유심히 찾아보는 거예요. 김병장님이 거기 와 있는가 보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 내 자신도 치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원수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의 아픔들 오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슬픔과 고통도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교인들을 물었어요. 원수가 한 명도 없으신 분 계세요? 하고 물으니까 그 중에 연세 높으신 분이 손을 번쩍 들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원수가 없어요? 그래.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한 명도 없다고. 그러자 그 원수를 다 없앨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래. 다 죽었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은 용서하고 섬기야겠지만 죽을 때까지 끝까지 용서하며 인내하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만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될 때 우리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기 영혼이 잘된다니까 우리의 영혼이 참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말씀 As your soul is getting along well 이라고 기록됐어요. 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될 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치유를 위해서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것을 다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일어서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애니아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믿음의 기적적인 치료를 통해서 그를 보고 루다와 샤론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어. 그런데 이 베드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요빠라는 곳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치유의 사역을 펼치게 돼요. 오늘 계속해서 본문 36절에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요빠에 가서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만나게 됐어요. 이 다비다는 히브리어 이름이고 도루가는 헬라어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 눈을 가진 여인이란 뜻이에요. 정말 그 이름 그대로 그는 참 아름다운 영적인 해안을 가진 그런 신앙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산 동안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She was always doing good and helping the poor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항상 선한 일을 하고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다비다가 그 죽음에 이르렀을 때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평소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베풀어진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것이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과 구제를 베푸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선행도 못 베풀고 구제를 못 한다면 그건 주님이 다 이해하세요. 그런데 물질도 있고 시간도 있으면서 구제를 안 할 때 그것이 지난날 우리의 은혜와 축복의 한계였던 거예요. 오늘로 우리가 4주간에 걸쳐서 단기선교 바제를 끝내게 됩니다만 지난 3주간에 걸쳐서 단기선교 바제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지난날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참 오제 주관의 영혼들을 위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이 바제에 동참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무엇보다도 새벽 일찍부터 김정중 세계선교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해서 부위원장님 또 위원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서 북한전도위원회 또 여전도회까지 동참해 주고요. 더 나가서 경영인 선교에서 물품까지 다 헌물해 주고요. 또 매주일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해주신 분들도 있고 또 물건을 대신 사주신 분도 있고 또 주일날 그렇게 시장터처럼 통행이 불편한데도 한마디 불평도 없이 다 받아주는 여러 성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제 마음을 울렸던 감동적인 한 집사님 4분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몇 년에 걸쳐서 암으로 투병하신 분이에요. 2뇌가 그것도 말기형 환자예요. 여러분 이보다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 근데 몇 주 전에 여러분 주보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멕시코 정둑 선교사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노트북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헌물 요청을 했을 때
제일 먼저 그것을 우리가 헌물하겠다고 찾아오신 분이 바로 말기암 환자 이 부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 있을 때 내 자신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누구에게까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돌봄을 베풀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있고 건강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 이 한 가지 사실만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노트북 헌물을 당신들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서 더 감동적인 것은 이것을 꼭 무명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말기암 환자지만 주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이 땅에 오랫도록 생존하게 해주시고 주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람들 위해 선행을 베풀고 굳이 하면 우리만 손해보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목포 대중교회 봉성에 인도하러 갔는데 그 김준영 목사님은 젊은 날 신안 섬에서 젊음을 다 바쳤어요. 그곳에서 목회하다가 18년 전에 목포 시내도 개척을 못 들어요. 돈도 없고 교인도 없고 그러니까 한 가족이 목포 변두리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 그 교인들도 몰려들지 않고 힘든 그런 개척 생활을, 그것도 53살의 나이에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늦게 시작해서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으로서 받은 은사가 있더라고요. 남을 베풀고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서도 교인들한테 그렇게 베풀 거예요. 또 목회자들 그렇게 잘 섬겨요. 그래서 개척한 지 18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 목포노회 노회장님까지 했어요. 이번에도 제가 그 교회에서 붕성회 한다는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이 목포 초대교회 최강일 목사님 네 분하고 옥각교회로 가신 주경수 목사님 네 분이 오셔서 첫날 집회에 참석했어요. 여러 성도님들이 꼭 문안 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던 이 목사님 가정에 주님께서 복을 부어주셨어요. 오늘의 대종교회 세우게 됐는데요, 생각지도 않게 그곳에 남학 신시가지 이 발표가 나게 된 거예요. 그래 그곳에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저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교회 이름이 대중교회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목포를 마지막으로 방문했다가 여기 목포에 내 이름을 딴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그 목사님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초청을 받아서 선물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남학 신도시에요, 이 전라남도 도청, 경찰청 모든 이 건물들 다 들어서게 돼버리고요. 그래서 그 목포 대중교회 신임 전라남도 도지사 이낙연 집사님과 권사님 부부가 등록을 했죠. 또 전라남도 경찰청장인 정순도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 네 분이 열심히 나오고 있죠. 또 이번 성회 하는데 마침 이번에 이 도지사 시장 취임식이 있어가지고요, 서울에서 이 무안 신안 국회의원 이윤석 장로님이 내려오셨다가 거기서 집회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국잔치한데 찬양으로 특송으로 영광 돌리기 원한다. 그래가지고 이윤석 장로님 특송까지 했다니까요. 별로 놀라는 표정들도 안 쉬어요. 하긴 우리 교회 신기남 집사님 늘 보니까 뭐 별다른 것도 없는 것처럼 느끼는 표정들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얼마나 복을 부으시든지 저는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가 평생에 헌금하고 선행하고 구제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 다 기억해 주시고요, 늘 강조하지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치유하는 교회로서 이 치유 사역을 나갈 때 어떤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강권함으로 인해서 선행과 구제를 베풀 때 주님께서 기적적인 축복의 역사를 이루고 축복의 치유의 기적을 이루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그렇게 선행과 구제를 일삼았던 다비다도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다비다 집에 갔더니 그 다락방에 벌써 과부들이 모여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가니까 이 과부들이 울다 말고 그가 살아생전에 얼마나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는지 자기들이 도움받은 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부들이 자기의 소독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게 다 다비다가 다 지어서 우리들에게 입혀준 거라고, 세상에 그렇게 믿음 좋고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다비다가 이렇게 먼저 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다 그 과부들이 몰려서 울고 있는 거예요. 과부 심정 과부 한다고, 과부 돌아갔다고 이렇게 과부들이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은혜 못 받고요, 정말 얌체같이 상처나 주는 과부가 죽었다면 그 과부 잘 죽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행과 구제를 일삼던 다비다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이 과부들과 제자들 다 나가게 하고 그 다비다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요파교회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다비다와 같은 여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행하셔서 그를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서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데요, 어떻게 되었게요? 기적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 나 앉은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다비다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 그 슬픔에 빠지는 과부들과 제자들 앞에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일로 인해서 요파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교회로 몰려들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은 신선한 사람이라서 병들지 않거나 죽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병들 때 있고 죽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한 권사님에게서 카카오톡으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글이 왔어요. 성공한 인생이란 어떤 사람인가? 10대는요 성공한 아버지 두면 성공이고요, 20대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이고요, 30대는 좋은 직장 다니면 성공이고요, 40대는 2차 쏠 수 있으면 성공이고요, 50대는요 공부 잘하는 자녀 있으면 성공이고요, 60대는요 아직도 돈 벌고 있으면 성공이고요, 70대는요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면 성공이고요, 80대는요 마누라가 밥 차려주면 성공이고요, 90대는요 전화 온 사람 있으면 성공이고요, 100세는요 아침엔 눈만 떠도 성공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병들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왜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데 근심 걱정을 많이 하면서 기도는 안 해버리네요. 그러니 무슨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능력과 행복과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얼마나 불행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한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목회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교수님을 찾아갔어. 교수님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했어. 그래서 교수님이 도와줄 생각 안 하고 나 따라오소 하더니 깊은 산 쪽으로 들어가. 여기서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래 거기서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좀 물질이나 도와줄 줄 알았더니 기도 시키는 거 어떻게 알았어? 자기도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너무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깨어지고 죽어야 할까 너무 거기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통에 잡아가고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목회하기 원하는 나니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 끝나고 나서 보니까 교수님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 기도하자고 해놓고 자기만 내려가 버린 얼마나 서운한지 자기 신세를 생각하면서 처량한 마음에 거기서 앉아서 눈물을 흘리다가 그리고 내려왔대. 집에 가까이 왔는데 파주소장 부인이 정신질환에 걸려가지고 막 옷을 벗겨 자기면서 거리를 할보하더래요. 근데 전에 같으면은 마음속으로 미친년 그러고 갔을 텐데 그때는요 그 부인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 딸이 정신질환에 걸려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해주고 주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 미친 그 파출소장 부인이요 깜짝 고분고분해져. 그래서 파출소장한테 연락해가지고 오시고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고마운 마음에 그 다음 주에 그 두 내가 교회에 데리고 나왔다. 그런데 몇 주 나오는 사이에 그 부인이 깨끗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파출소 경찰들한테 내가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우리 부인이 치료를 받아 정말 우리 교회 목사님 용하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더니 경찰들이 가족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또 경찰들도 은혜를 체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나더니 나가서 세상에 저렇게 용한 교회가 어디 있냐고 전도를 하게 돼.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내 힘으로 애쓰고 수고하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이 불행과 고통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여러분 세우시고 여러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 귀하게 쓰시고 여러분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것은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항상 매일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꼭 녹음기 틀어놓듯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기도만 그냥 계속 하고 가버려요. 여러분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셔서 기도도 그렇게 하십니까?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면전에 있고요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요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실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3달 전부터 이 엉덩이가 몽둥이로 얻어맞은 것도 근육통을 느꼈습니다. 저는 좀 무리해서 그런 걸로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점점 왼쪽 다리가 절려오면서 통증이 심해진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제가 이 호주 뉴질랜드 선교지 집회 갔잖아요. 한 10-30시간 비행기 타고 가죠. 또 그곳에서 막 이동하는데 이 차를 타고 온종일 간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허리에 무리가 와버린 거예요. 이제는요 근육통 정도가 아니라 뼈를 깎는 그 신경의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리도 너무 고통스러워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막 불평과 원망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놀러 다니니까 내가 이 멀리까지 와서 치유의 복음 전하는데 몸이라도 성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경비를 전략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클래스도 아니고 이코노미 클래스 타고 와가지고 이 고생하는데 주님 좀 봐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요 막 불만이 터져나왔다. 몸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김 목사 너는 아프다는 소리 하지 말고 기도 좀 믿음으로 간절히 해라. 너는 교인들 아프다 하면 막 몇십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너는 안 믿어버리냐.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기서 제가 엎드려진 거예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죽은 자들 살리고 어떤 병도 고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왜 못 낫겠는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여기 허리에 손을 대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이 교만과 불평과 원망,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너무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고 어떤 병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지난날에 우리 모든 이 환자 교우들을 치료하셨던 주님께서 이 시간도 피문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저희 허리에 디스크 깨끗이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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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요, 이제 믿는다고 맡겼으니까 손 내려놓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한 뒤로부터 낫게 된 거예요. 제가 3개월 전에 우리들 병원에 가서 디스크 수술하자고요. 4번과 5번 경추 사이에 튀어나온 이 터져버린 디스크가 깨끗이 치료받는 순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니까 기적적인 디스크의 치료가 일어나 보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그랬어요. 여보, 나 안 아프네. 정말 신기하네.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간증했어.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지난 한 달 동안 안 아파서 내가 간증합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는데 우리 가정, 직장, 또 우리 자신, 우리 자식들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그걸 구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게 해달라,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3부 예배 전에 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찾아왔어.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전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요, 그 병명이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병이에요. 제가 나중에 안수기도 하고 나서 인터넷 찾아봤더니요, 이 척추를 받쳐주는 인대가 있는데 그것이 뼈처럼 굳어지고 두꺼워지면서 척추관을 지나는 신경을 압박함으로 인해서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온몸의 통증과 마비가 와서 죽어가는 희귀 난치병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도 못 움직이고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실한 안수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매달려서 이 고난 속에서 정말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연단 속에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을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혼의 죄악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 다 대신 져주셨는데 이 시간 피문손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간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는 복된 인생 삼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드립니다. 3부 예배 드리고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 날 카카오톡으로 문자 메시지 왔어요. 목사님, 어제 주일날 안수기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기도 후에 그동안 움직일 수 없었던 목이 좌우 상하로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밤마다 머리가 빨개진 듯한 통증이 2~3회 찾아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는데 어젯밤에는 그런 통증이 없어서 잠을 잘 잘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이 치료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목사님 바쁘신 목회 일정이라도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부분 글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쏟아진 거죠. 그렇다. 우리 주에 고통당하고 불행의 눈물 흘린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걸 위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치유하는 교회로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새벽이나
심야나 성전에서나 골방에서나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겠습니다만 저기 경기도 광주시에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2006년도 몸이 갑자기 붓기 시작하고 얼굴이 새카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만성 신부전증이라는 이 진단을 받았어요. 전기 제품을 팔면서 가까스로 먹고 사는 가난한 가정이 이제는 만성 신부전증까지 와서 신장이 파괴되어 가고 있으니 거기 한 달에 한 주에 3번씩 가서 투석을 해야 돼. 그런데다가 그렇게 8년 동안 이렇게 이 투병생 하는 가운데 이제 40도 훌쩍 넘어서 결혼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자신은 가난하고 병들고 결혼 못하고 혼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가도 괜찮지만 모시고 사는 호르몬이 생각하니까 눈물밖에. 내가 떠나게 늙고 병들어 몸 약하시는 우리 어머니 누가 돌봐줘. 그때부터 주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 십자가의 치유의 주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눈에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가진 것은 이 장기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죽게 되더라도 남은 장기라도 사랑의 장기본부에다 다 기증하고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너무 불쌍한 사람들 많아서 매달 그래도 조그만 여유 있을 때마다 다 그것을 헌금해서 보내드렸답니다. 그렇게 8년을 투병생활을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전주에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해서 한남대 기독교학과 조직신학 교수로 오신 가브리엘 앤드루스 교수님이요, 한국에 와서 너무 한국 교인들의 사랑을 받다 주의 종들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 신장과 장기를 이제는 한국 사람들 위해서 나눠주고 싶은 그런 뜨거운 감동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장기본부에 연락했는데 마침 이것이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최초로 한국인의 장기 기증을 해서 전전주 토요일에 장기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이제 마취해서 깨어난 다음에 처음 서로의 얼굴을 대하면서 서로 끌어안고 이 앤드루스 교수님이 그동안 얼마나 몸도 마음도 아팠습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서투른 한국말로 인사를 하자 이 집사님이 이 앤드루스 교수님을 끌어안고 누구신지 모르지만 제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는 새 생명 얻었어. 남은 생의 어머니와 더불어서 신앙생활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됐다. 그 생명의 은혜를 잊을 수 없었다. 여러분, 그가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정말 어려움 속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백의의 천사를 멀리 미국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이 김 집사님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를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삶의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하고 참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신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만 잘 믿고 복받고 잘 살아가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정말 고통과 불행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베드로 사도의 치유 사역과 같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하심을 믿고요, 우리가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하고요, 더 나가서 우리가 밤낮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적적인 치유를 체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지에 이르러서 치유하는 교회로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마음이 아프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삶의 고통과 불행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안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병들어서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치유받지 못해서 정말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안수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치유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영육간에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이 치유의 사명, 이루는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지난날 나 자신만 생각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에 매여서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지금까지 복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주의 고통당하고 불행과 참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는 영혼을 치유할 사명이 있음을 일깨워주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여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있다면 동성으로 뜨겁게 부르짖으며 응답의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께서 죄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이 치유의 믿음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혼의 죄악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조차도 치유해 주심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들 우리 주의 고통과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행과 구제에도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생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상한 마음과 병든 육신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지만에 저희에게 허락하신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지를 치유하는 교회로서 마지막 때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여생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두게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하소서. 주님께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들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들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주님과 목이 마르네. 그의 들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들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주님과 목이 마르네. 그의 들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들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